집중적으로 보셨는데 오늘 4절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양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중간에 생략하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또 반복이 돼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2절 가사도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이 또 반복돼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열차에 올라탔어요. 나는 구원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도달해요. 이런 찬양도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신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 새벽기도 말씀에서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또다시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그 말씀 중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예수님 12제자가 있죠. 아시는 대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믿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런데 그 70명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겁니다. 믿고 싶어서,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70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제자인데 떠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을 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이것도 은혜지만 정말 은혜는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믿어져요.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진다 말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은 떠나갔고 70명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70명의 제자들 이름을 몰라요. 거의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직접 본 사람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니 그 70명의 제자들, 그들은 다 떠나갔는데 안 믿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줘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진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게 믿어져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믿어져요. 정말 무엇이 은혜일까요?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이거 다 복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 정말 복은 믿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14절, 15절.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는 제가 읽을 거니까 어떤 말씀인지 잘 살펴보세요. 14장 15절.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누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 앞에 회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언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앞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회개를 모르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못 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내가 그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걸 못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요. 모르니까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까 복음에, 믿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요. 아, 나에게 이렇게 큰 죄가 있었구나.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구나.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자기 잘못이 인정이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나만 생각할까? 나는 왜 그러지?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나 이러다가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복음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고투리를 잡고 그런 거 못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 그거 못해요. 오로지 보이는 게 내 잘못.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잘못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지 못해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말을 못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잘못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잘못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잘못만 보여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잘못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여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회개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회개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내 잘못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이면 관여하지 않을 텐데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못 살겠어요.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나한테 정말로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일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하시고 오로지 내 잘못이 보이는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거기다가 회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생각, 의식, 행동 혹은 방향.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뭘 또 바꿉니까?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달립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달리는데 내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네?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운전을 잘못하고 있네? 큰일 났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거꾸로 달리고 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요. 알았어요.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뉘우쳐져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계속 역주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회개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꾸로 달리고 있구나, 역주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 방향을 바꿔서 정상으로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운전을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죠. 그런데 고치지를 못해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나중에 마주오는 차와 부딪혀서 사망에 이릅니다. 나의 잘못을 내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 회개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 거 아니에요. 머물러 버린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말씀을 드렸죠.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이 우리말, 이게 정말 정확한 번역으로 했던 거예요. 뉘우칠 개, 고칠 개. 뉘우치는 것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거 회개는 아니에요. 회는 됐는데 개, 고치는 것까지 이르지 못했다. 회개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고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전부인 것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그거 회개가 아닌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 누가복음 17장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거든이에요. 그냥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의 인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칩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거밖에 모르죠.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죄를 용서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1단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 나 혼자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야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고칩니다. 그러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내가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그때는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나 혼자 갔는데 그 사람이 내 권면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증인,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본 사람, 그 증인 두세 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둘 혹은 세 명이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고치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갔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한 명이 갔는데 듣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두 명 혹은 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 고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 시작된 그 이후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뿌리에서부터 모든 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코로나 그 이후에 이렇게 2년 동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찬양을 하는 것인지, 왜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왜 교회 다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을 겉이 아닌 뿌리에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 고민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만나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